자, 이제 그 오전에 나눴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정리를 해보고 오늘 오후에 그곳에 이어서 잠깐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처음엔 그냥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난 거였죠. 이제 그러면서 마음에 점점 정리가 되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그것은 창조만 하고 내깔려둔 게 아니라 이미 뭐까지 얘기하고 계시니까 끝과 끝을 알파요 오메가 저 끝까지 다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끝내시고 이게 다 누구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이게 이제 확연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에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시대는 또 달랐죠. 조선시대 때, 그 전에 500년 전에 고려시대, 또 삼국통일시대 살았던 삶의 환경은 달랐을지라도 이 원리는 동일하다. 그 시대에 그 환경에서 나는 뭘 볼 것이냐? 하나님의 이 룰을 벗어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룰에 따르는 삶을 살 것이냐? 재발이 되겠죠?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어때요? 그 하나님이 그 정하고 이끄셔 가시는 그 속에 있느냐? 그 밖에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아합 그 왕하고 이제 갈멜산입니까? 대적할 때, 그죠? 어느 편에 설 거냐?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그죠? 저 아합, 바알, 저들 편에 설 것이냐? 선택하라. 이게 우리 일생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어느 쪽에 줄을 섰느냐? 어느 쪽에? 설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줄순 쪽으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럼 이 시대에 이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이거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붙들고 그거를 소화하고 그것을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그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안위만 안전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적당히 살 것이냐, 그것 그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실 것이다 얘기되겠죠. 또 한 가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이 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를 별로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가 궁금해요? 정말 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궁금하지. 그렇잖아요. 아니,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 신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게 왜 궁금하냐 이거야. 뭐가 더 궁금하다고? 신이 정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이라면 성경에서 뭘 논증을 해야 돼?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출발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놓치신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는 거다. 그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평생 영원토록 잊지 마세요. 그죠? 누구도 핑계할 수 없도록 그 사람이, 그죠? 신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기록해 두었다. 누구도 자연 만물을 있는 그대로, 성경도 쓴 그대로, 자연 만물도 있는 그대로 보면 뭘 발견할 수밖에 없다. 신이 있구나. 아주 중요해요. 이분이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라면
그죠? 그게 10명 중에 9명은 통하는데 1명으로서는 도저히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면 로마서 1장에 써놓은 그 말씀이 거짓말 되겠죠.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 그랬으니까. 적어도 90%는 핑계치 못해. 그렇게 썼으면 모르는데 누구도 라고 했으니까 100%다 핑계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핑계할 거리가 생기면 성경은 거짓말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다만 우리처럼 비슷해. 전능하지 않아. 옛날 이순신 장군이나 뭐 우리보다 조금 더 똑똑하거나 능력이 많은 그 정도의 신이지 완벽한 신은 아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그 이전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자, 그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여주세요. 계시와 기도. 자, 그래서 하나님, 신이 인간에게 말하는 것을 계시라고 하고 인간이 신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제 그 다음 장면. 이제 그런데 신이 인간에게 표현하는 계시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하나는 일반 계시, 그죠? 목적이 일반적인 목적이겠죠. 일반 계시니까 보편적 목적이란 말이 그게 뭐냐면 누구에게나 말하고 신이 존재한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 그럼 일반 계시를 한 방법이 뭐냐? 자연 만물이다. 자연 만물을 창조할 때 자연 만물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사람은 뭘 고백할 수밖에 없어? 신이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 만물이라는 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어. 신기하잖아. 한 번도 해가 떠서 지지 않은 적이 없는 거야. 왜 동쪽에서 왜 서쪽에서 질까? 그죠? 그게 한 번도, 아니, 한 번쯤 서쪽에서 떠고 동쪽에서 질 수 있잖아. 근데 반드시 어떻게 돼? 그리고 이게 또 계절에 따라서 각도가 다르다든지 뭐 이런 게 너무나 과학이 발달해도 그 과학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쳐다봐도 그죠? 이게 도대체 인간의 머리는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또는 뭐야? 상상할 수 없이 갑자기 막 풍랑이 갑자기 몰아쳐지는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자연재해, 자연 상황을 있는 그대로 쳐다보다 보면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신이 있다. 신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 이 얘기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계시가 그렇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 예, 특별 계시는 목적이 뭐냐? 특별한 목적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발견된 그 신의 의도, 계획, 목적이 뭐냐?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성경은 나를 위해 쓰신 거니까 나를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의도가 뭐냐를 그죠? 알게 하시는 거다. 얘기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줬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관계를 이루고 싶다. 인격적이다. 만약에 인격적이 아니면 저걸 뭐로 말해? 그냥 뭐 하면 돼? 능력으로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일일이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을까?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이거다. 이 계획을 알고 네가 받아들이자라는 밑바닥에 뭐다? 인격적 관계가 깔린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하니까 그죠? 막 신을 엘로힘 쪽으로 막 그냥 막 환상이나 이런 걸로 막 기적이나 꿈이나 이런 걸 막 접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생략돼 버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신을 그런 쪽으로 이제 바닥에 깔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를 통과한 사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럼 신이 이 존재하던 신이 왜 이렇게 만들었어? 뭘 말하려고 그래? 하면서 신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된다. 아멘.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뭘 알게 돼요? 신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되죠. 다음 세 번째 보게 되면
그죠? 성경을 구분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얘기할 수 있다.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그냥 큰 그림으로 말하면 성경은 특별 계시니까 신이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쓰여진 거다. 신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그 성경을 실제 들여다봤더니 그게 큰 그림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예레미야서에 앞에 구약에서의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후에 신약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속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있는 대로 보다 보니까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가 볼 수 있다? 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맹점이 뭐라 그랬지? 신은 존재하는데 다만 신이 많다 얘기되겠죠. 신은 존재하는 건 확실한데 신이 한 분이 아니라 수많은 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다? 신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야. 맞죠? 너무 명쾌하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신약 성경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뿐이야 라고 정리가 된 사람이 엄밀하게 말하면 신약을 볼 수 있는 거죠. 얘기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뭘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인데 반대로 말하면 내가 누구 앞에 죄를 진 거다. 다른 신이 아니라 요 신, 요 분에게, 그죠? 그래서 내가 이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한 분이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신약을 줬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와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당신을 위해 부활하신 바로 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얘기되겠죠? 이게 명쾌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메시아 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뭘 얘기하려는 거냐? 이렇게 성경을 써 있는 대로 보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 이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렇죠? 중요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줬을 때, 그죠? 구약 성경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주셨을 때 구약 성경이 끝이다. 더 이상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었으면 유대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뭐뿐이다? 구약 성경뿐이다 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구약 성경 속에 계속해서 뭐야? 신약이 있다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서에 대표적인 거죠. 31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하고 새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유가 뭐다? 옛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럼 옛 언약은 뭐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나는 남편, 너는 아내,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를 갖는 계약을 맺었는데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간음을 하고 집을 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되다? 구약에서 준비된 그 관계가 깨져버렸다. 그게 십계명 돌판이 깨져버리는 첫 번째 돌판이 깨져버리는 원리와 너무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왜 깨졌을까? 봤더니 그 돌판과 글씨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깨졌다.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한다? 인격적 관계로 맺어진 그 관계를 원한다. 이미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32절,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죠?
너무 놀랍게도 아예 이제는 깨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 말씀이 너희 속에, 너희 신비, 마음에 기록하겠다. 아니, 중심에 기록해 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깨트릴래야 깨트릴 수 없어. 제 말 이해되겠죠? 영원히 깨지지 않게. 그것을 십계명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돌판을 모세에게, 인간으로 대표되는 모세에게 네가 만들어 와라.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은 반드시 인격적. 네가 뭘 준비해야 된다? 돌판. 그럼 돌판을, 어떤 돌판을 준비해야 돼? 글씨가 써있는, 안 써있는? 안 써있는. 나를 완전히 비유인하는 거야. 그럼 그동안에 그죠? 그 돌판 속에 어떻게 있었다는 거야? 내 글씨가 써 있었다는 거야. 내가 원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 다 지어 깨트려버리고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앞에 가져갔을 때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다. 완벽하잖아. 아니 이 정도로 완벽하면 아멘 하고 믿어야 되는데 또요. 잠깐만요. 또 이런 거 해보. 그 사람은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너무 마음에 의심이 이렇게 돼서 그럴 수 있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또 그분까지 다 아시니까. 어쨌거나 아주 분명한 사실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계약은 반드시 인격적. 그죠. 네가 마음을 준비해 오는 거야. 가난한 심령으로 오면 하나님이 그 안에 써주시겠다. 하나님이 그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으로 쓰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 아멘.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성경이 완벽하잖아, 이죠. 자, 이제 결국은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이 전부라고 여긴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 안에는 뭐라고 써 있었다고? 계속해서 새로운 게 있다고 암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 순으로 말하면 말라기야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누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온다고 했을 때 그럼 유대인들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죠? 어떻게 이해했을까? 메시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전부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 결판이 나야 돼. 천국 가려면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즉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된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오면 어떻게? 즉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율법을 지켜 의인된 우리를 맞이하러 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림을 보세요. 자,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봤을 때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되느냐? 그죠? 유대교는 문제가 뭐라 그랬죠? 구약 성경이 전부다. 그게 전부니까 어떻게 되게 돼? 거기서 결판이 나야 되는 거야. 근데 구약 성경 안에는 계속해서 뭐야? 다음에 올 것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놓쳐버린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끝이야. 더 이상 없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즉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고 구약 성경 내내 계시하고 있는 메시아는 누구를 맞이하러 온다? 율법을 지켜 의인된 우리를 맞이하러 온다. 그죠? 메시아 왕국의 3대 요소가 있죠. 첫째, 왕, 메시아죠. 그분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죠. 땅. 그죠? 왕국이라는 게 세 가지가, 첫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땅이에요.
땅이 있어야 돼. 어디다 이걸 할 거냐. 세 번째는 뭐예요? 백성이죠. 그렇죠? 근데 자신들은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라는 거지. 왜? 율법을 지켜 의인됐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기독교는 뭐냐? 그죠?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말하면 간단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해요. 그분들은 구약을 통해서 나는 열과 성을 다했으니 어떻게 된다? 의인이다. 그걸 저 창세기 앞으로 끌고 가면 어떤 사람을 딱 끄집어낼 수 있어요? 가인이죠. 난 열과 성을 다해서 했는데 왜 내 걸 안 봐도 정당한 당당한 뭘 하는 거야?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옳으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럼 내가 옳으니까 화를 낸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은 뭐라? 그분은 뭐야? 틀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누가 이겨야 된다? 하나님이 이겨야 된다. 절대 원리야 이게. 이걸 룰을 벗어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다. 그죠? 그분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다. 하나님이 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뭐고 악은 뭐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룰을 그분을 벗어나면 뭐예요? 악이고 죄야. 인간사 입장에서 보면 인간사라는 의미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세계에서 보면 뭐야? 기준이 사람이니까 사람을 도우면 선이고 사람에게 폐를 입히면 악이고 완전히 뭐야? 단어는 같은데 의미는 이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 잘 시험 들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회에서 본질적인 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선과 악. 그러니까 그렇게 선과 악이 인간사에서의 기준이야. 그러면 여러분 점점 가면 신기하다? 이게 진짜 나타나고 있는 거야. 다른 종교를 봤을 때. 맨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독교만 진짜 생명이고 막 했는데 오래 해보니까 선이 뭐야? 의가 뭐야? 인간적 기준이잖아. 근데 불교나 다른 데서도 어떻게 돼? 그런 선과 의를 해야 안 해요? 기독교 사랑이지만 불교는 자비. 단어만 다르지 어떻게? 의미는 같잖아요.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뭐 할 수 있다? 서로 왕래할 수 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죠? 뭐가? 간단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다? 출발해. 기독교는 뭐냐 하면 율법으로 내가 죄인인 걸 확인하는 거다. 왜냐하면 율법을 준 시점이 언제냐를 보니까 율법을 누굴 통해 줬어요? 모세를 통해. 그죠? 모세 시대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세 이전에 인간은 이미 죄인이었다. 맞습니까? 모세 이전에 이미 인간은 뭐였어요? 죄인. 그럼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은 죄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죄인이야. 그땐 율법이 없었어요. 근데 창세기 15장입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 너는 의인이다. 왜? 믿음 때문에. 이게 놀라운 거야. 율법으로 죄인 의인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죄인이었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 그 이전에도 누굴 가야 돼? 노아. 그 이전에 에녹 이런 분들 그죠? 율법이 없었잖아. 율법으로 의인 죄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죠? 죄인에서 의인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죠? 아담 하와 이후 옳은 인간은 다 이미 죄인 되고 죽은 자가 되었어.
죄인 되어서 죽은 자에게 주신 게 율법이야. 그러면 율법의 목적이 뭐겠어요? 네가 죄인이요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다. 그죠? 그잖아.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의하면 11절, 19절에 아주 명백히 말하고 있어요. 예, 찾진 않겠습니다만 참고하셔서. 그죠? 누가복음 16장 15절 혹시 요거 한번 보시면 좀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이 유대인들이죠.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신 분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성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그러니까 저들이 율법을 지킨 자들이 어떻게 여긴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다. 즉 하나님이 너는 율법을 지켰으니 의인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죠? 음성을 주신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 나는 의인이야.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너 의인이야.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죠. 내가 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 긍휼하심으로 네가 죽은 자의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게 돌아왔으니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제 말 이해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어떤 형편이나 조건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제발. 이건 악한 영에 속는 거야, 그게. 나는 참 답답해. 제일 쉬운 돈으로 따져볼게. 얼만큼이 있어야 돈이 많은 걸로 하는 건가 도대체. 강북에서는 한 5억쯤 있으면 돈이 많은 걸로 하나? 5억쯤 있어. 예를 한 10억쯤 있다고 합시다. 에라 모르겠다. 50억으로 합시다. 50. 에이 하는 김에 다 하자. 100억으로 합시다. 100억. 100억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좀 있네. 어깨에 힘 주는 거야. 강남에 갔더니 강남엔 100억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최하가 200억이야. 보통 1000억이야.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얼만큼이 있어야 그죠? 내가 마음 편한 거고 창피하지 않고 단단한 거 100% 속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음성이 들려야 돼. 넌 원래 그래. 네가 뭘? 시체끼리 그죠? 병원 영안실에 누워 있는데 시체끼리 싸우는 거야. 야, 나는 강남 스타일이야. 야, 나는 동대문표야. 남대문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시체끼리 누워가지고 그 짓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한심하겠어. 너무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 은혜야. 그냥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냐 아니냐가 문제일 뿐이지. 근데 그분은 내 공로를 보고 가는 게 아니야. 나를 비울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전에는 내가 동네에서 제일 시원찮았어. 점점 신앙을 해보니까 동네가 아니야. 이 도시에서 내가 가장 시원찮아. 더 나가보니까 이 나라에서 시원찮아. 더 나가보니까 온 세상에서 제일 시원찮아. 더 나가보니까 우주 바깥에서 봤을 때도 시원찮아. 그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나가 정확히 하나님을 떠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정확히 보이면 볼수록 그분의 은혜가. 그러면 신기해. 내 형편과 조건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진짜야. 이걸 경험하셔야 돼. 걱정이 안 돼. 뭔가 마음에 든든한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속이는 거 아니야. 나는 그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딸이 어려움 당했는데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죠? 우리 다 그런 거잖아. 저 사람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결을 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걸 가장 잘 표현하는 게 가족 식구잖아. 부모 자식 간이잖아. 그걸 다른 방법은 없고 누구밖에 없어? 저분밖에 없어. 부모가 할 일이 뭐냐? 다른 것도 좀 필요하죠. 가장 필요한 게 엎드리는 거. 아내를, 남편을, 형제를, 자식을, 부모를 누구로 여겨? 나로 여기고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기 사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 거기보다 사람, 진짜야.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치?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이 육체를 죽이는 그를 무서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그분을, 그죠? 뭘로 기뻐하고 뭘로 자랑하라? 복음, 예수님, 그거요. 절대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100%야, 100%. 이건 악다구리를 주님께 쳐, 주님께.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사람한테 치지 말고 누구한테 쳐, 악다구리를? 진짜야.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네가 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결혼했어?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누구한테, 그걸 그대로 누구한테 하라고? 하나님한테 하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치? 근데 네가 힘들어서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너를 쳐다보는 나는 더 힘들었어. 여러분, 그 주님이 내 편인데 거기다 승부를 걸어야 돼. 늙으면 안 돼. 이게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아니, 권사님 나이면 특히 일남성 일여성교는요 진짜 뼈가 부러지도록 헌신해야 돼요. 교회 하라. 교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주님 앞에 진짜 얼마나 귀한 시간들이야. 알고 다 알잖아. 잘 살든 뭘 살든 이제 그거 가지고 내가 이제 시비 받을 시간도 지났고, 진짜야. 어중어중 하지 말고 난 주를 위해 살다가 진짜야. 난 교회 오다가 쓰러져 죽었어. 그게 하나님이 정말 난 기쁘게 받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자세로 하나님이 하시면 그 가정을, 그 믿음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안 쓰시겠냐고. 우리 그걸 위해 서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서로 그죠? 함께 공동체 걸어가는 거잖아. 절대로. 그죠? 식구들, 다른 사람들 절대 희비 보지 마세요. 절대 뒷말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 그거 아세요. 절대 뒷말하지 마세요. 본인 없는 데서 하지 마세요. 가장 악한 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축복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남의 흉을 왜 얘기를 해? 악한 영인이 그런 짓 하는 거지. 말이 안 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저에게 자신있게 말하는 거지만, 그죠? 저도 옛날에 다닐 때 보면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죠? 근데 절대 알아? 교회는 정상적인 사람은 안 나와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정상이야 이런 분들 있으면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예수님 만나서 정상이 됐거나 아니면 처음 나올 때 정상이 아니었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교만에 빠지고 어려운 거야. 그죠? 교회는 뭔가 모자라니까 나오는 거지. 그걸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뭐로 채우겠다? 예수님으로 채우겠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구약을 통해서 뭐라는 거야?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구약 내내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잖아요. 다른 메시아가 아니라 어디 메시아? 나를 죄인으로 만든 이 율법 속에서
예고한 그 메시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메시아. 유대교에서의 메시아는 나같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 메시아를 맞이하러 오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한 번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메시아가 두 번으로 표현되는 거야. 초림 메시아, 재림 메시아. 그러니까 초림, 첫 번째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맞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이제 9장 그런 이제 이하에 보게 되면 누굴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어떤 죄인이냐?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하는데 그 앞에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겐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겐 쓸데없다. 무슨 뜻입니까? 본인이 병든 자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만 병원에 간다. 의사가 필요하다. 이게 율법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난 병든 자구나. 이걸 아는 사람만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 내 죄를 해결할 메시아를 기다리지.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오신 예수님 메시아, 의인을 맞이하러 오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 메시아가 뭐라고 말해? 자기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율법을 완성해갖고 저들에게 붙들려서 자기들 메시아 이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메시아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죽어버리겠다. 그게 어떻게 돼? 한순간에 실망하지. 그러니까 가론주다가 예수를 파는 게 너무 당연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실망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왜? 유대인적 그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돼서 뭘 기다려?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메시아를 받아들인 믿음으로 뭐가 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렇게 의인된 삶을 살면서 이제 누굴 기다려? 진짜 의인이 된 그 메시아를 맞이하러 오는 재림 예수.